안녕하세요.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많은 불자분들께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그래서 절에를 안 다녔는데 소나무 방송 보고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어서 이렇게 절에 다니게 되었어요. 불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불법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제가 평소에 기도를 안 했는데 소나무 방송 보면서 본격적으로 진실되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스님, 저 소나무 방송 보고 기도 시작했는데 정말 저도 소나무에 나오는 그런 가피 체험담 저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다가 믿음이 꺾였는데 소나무 방송을 보고 다시 믿음이 돌아와서 요새 절에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정말 듣기만 해도 소중하고 감사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당신들이 생생하게 체험한 가피 이야기도 들려주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소나무 방송 덕분에 마음에 큰 의지가 됩니다. 위안이 됩니다. 평온을 얻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편지라든가 이메일도 보내주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씩 슬럼프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 소나무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의 법문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응원 덕분에 그래,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 널리 전하다가 우리 불자님들 마음에 이렇게 불심의 불을 비춰주다가 이렇게 이번 생 내 할도리 하고 떠나자라는 그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소나무 방송을 보시고 또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아주 큰 평안을 얻으셨다는 그런 불자님들, 소나무 팬분들의 편지를 읽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오늘 3편의 편지를 읽어드릴 텐데 마지막 편지 내용은 또 놀라운 가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귀를 열어서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소나무를 사랑해 주신 팬분들의 편지 하나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편지는 황아무개라는 불자님의 편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스님, 안녕하세요. 어리석고 욕심 많고 화도 많은 죄업 중생이자 평소 스님의 소나무 방송을 즐겨보는 80년생 하근기 중에 하근기 불자 황아무개라고 합니다. 예, 스스로를 하근기 중에 하근기다라고 표현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겸손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참 겸손하시네요. 평소 스님의 소나무 방송을 시청하면서 많은 분들의 가피담을 듣게 되었고 그것이 저의 신심을 다지는데 아주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열심히 수행하다 보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서 수행해 라고 말이죠. 그렇게 많은 분들의 가피담에 힘을 입어 꾸준히 복을 짓고 염불을 한 까닭에
저도 받게 된 부처님의 가피가 있어서 용기를 내어 이 편지로서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연불을 시작했을 적엔 길을 걸을 때건 버스를 기다릴 때건 앉아 있을 때건 관계없이 틈날 때마다 나무 아미 타불을 불렀습니다. 나무 아미 타불. 그러기를 7개월 정도 했을 무렵 하루는 제 방의 침대 위에서 깜빡 낮잠이 들었다가 일어났는데요. 문득 평소에 저를 괴롭혔던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단 걸 깨달았습니다. 와, 역류성 식도염은 자리에 누우면 위액이나 윗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식도로 올라오는 병인데 그게 다 나았더라고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혔던 역류성 식도염이 완치된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부처님께 감사한 마음도 들어서 그 길로 나무 아미탑을 사경집을 사서 사경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불도 함께요. 연불과 사경을 병행하면서 방생도 자주 했었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시네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렇게 약 1년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 단골 햄버거 집으로 그날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러 갔었습니다. 입구에 문을 열고 들어서자 햄버거 냄새가 제 코 속으로 확 풍겼는데요. 그날따라 그 냄새를 맡고도 그걸 먹고 싶다는 욕구나 새로 나온 햄버거와 디저트의 가격에 대한 궁금증 같은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저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여러 번 속으로 되뇌이다가 혹시 채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로 인터넷 검색창에 채식 카페를 검색해서 가입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채식을 실천하려는 마음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육식을 멀리한 지 오늘이 대략 4년째로 접어드는 날인데요. 현재도 거리를 걷다가 고깃집에서 풍기는 고기 냄새를 맡을 때가 간혹 있는데 그걸 먹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채식 식당을 갔을 때의 일인데요. 지하철에서 내려 양재역에서 병행연불을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걸으면서 연불하는 걸 병행연불이라고 해요. 그래서 앉아서 연불하거나 서서 연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으면서 하는 연불을 병행연불이라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양재역에서 병행연불을 하면서 식당에 도착한 저는 습관처럼 식당 입구 쪽에 있는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려고 했었습니다. 손 소독제 입구를 누르면 입구에 있는 구멍에서 소독액이 아래로 흘러내려오게 되는데 이날은 제가 손 소독제 입구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자 입구의 구멍에서 나온 소독액이 손바닥이 아닌 제 왼쪽 눈 안쪽으로 튀었습니다. 아유, 알코올 기운이 있는 그 손 소독제가 눈으로 튀었으니까, 눈 안쪽에 튀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유,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미처 눈을 감을 새도 없이 눈동자 안으로 소독액이 튀어 눈동자가 무척 따갑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한 손으로 눈을 감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동자 안쪽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몇 초 되지도 않는 짧은 순간에 따갑던 고통이 씻은 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저는 갑자기 어안이 벙벙해졌는데요. 식사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엔 염불을 오래 해도 아무 변화도 체감도 없다 보니 진짜 가피가 있는 건지, 부처님께서 정말 광명으로 나를 섭취하고 계신 건지 고개가 갸웃거려질 때가 많았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부처님은 염불하는 중생을 곁에서 확실히 혼염해주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도 체득하게 되었고요. 많은 불자님들께서도 모두 염불을 하며 아미타 부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황아무개 불자님 감사드립니다. 염불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염불의 공덕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황아무개 불자님 그냥 그저 지금 같은 마음으로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이번 생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을 우리가 정말 큰 복이다 라고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면서 그저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아무개 불자님 고맙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십시오. 두 번째 편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 살고 있는 두 딸의 엄마입니다. 본명은 묘징이라고 합니다. 소나무 법문을 통해 광우 스님을 알게 되었고 게으르고 나태해질 때마다 소나무 법문을 들으며 기도의 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묘징불자님 저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나무 이렇게 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겪은 일이 신기하여 이렇게 사연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큰아이가 중3, 작은아이가 초등 4학년이고 겨울방학 중이었습니다. 한참 소나무 법문에 푹 빠져서 하루 4-5시간씩 법문을 틀어놓고 집안일을 하곤 했습니다. 와, 하루에 우리 소나무 방송을 4-5시간씩 틀어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고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큰아이는 사춘기인데 식사 중에 법문을 켜놓아도 딱히 싫어하는 내색이 없어서 다행히 계속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아이는 소나무 법문이 재밌다며 반복해서 듣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 법문을 들은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작은아이가 부처님 꿈을 꿨다며 달려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와, 우리 작은아이가 부처님 꿈을 꿨대요. 소나무 법문 들은 지 한 달 후에 부처님 꿈을 꿨대요. 이야. 큰 강당이 있고
무대 쪽에 황금색 부처님이 앉아 계셨고 작은 아이는 황금 불상 뒤에 자그마하게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강당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황금 부처님의 입이 움직이면서 설법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법문을 듣던 중 갑자기 펑 하더니 사람들이 모두 불상으로 변신을 했는데 저마다 색깔이 달랐다고 합니다. 흰색, 황금색, 검정색, 초록색 등등 다양한 색깔의 부처님으로 변했답니다. 와, 진짜 신기하다. 황금 부처님을 꿈에서 본 아이는 기뻐했고 저도 기뻐서 앞으로 부처님 법을 공부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같은 날 큰 아이도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 큰 아이, 작은 아이가 동시에 같은 날에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맑고 순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절에 다니다 보면 부처님 꿈 꿀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집안에 큰 아이, 작은 아이가 같은 날에 동시에 꿈을 꿨다는 것은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같은 날 큰 아이도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역시 큰 강당이 있었고 무대 쪽엔 자줏빛 커다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강당에는 흰색 옷을 입은 수많은 죄수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자줏빛 승복을 입은 동자승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더니 너희들의 죄는 모두 사라졌다 라고 하였고 수많은 죄수들은 모두 기뻐 환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꿈도 참 신기했습니다. 와, 길몽이야. 아주 길몽입니다. 어쩜 큰아이, 작은아이들이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아름다운 꿈을 꿨을까요? 참 신기하다. 아이들이 불법을 믿고 공부한 적도 없고 단지 한 달 정도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만 들었을 뿐인데 불법성 삼보가 왜 거룩한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예전부터 청화 큰 스님을 존경하여 법문을 자주 접했었는데 저도 청화 큰 스님 참 존경하거든요. 이 세상에 머무실 때 친견 한번 못한 게 너무나 한탄스러웠기에 광우 스님 법문을 펼치실 때 꼭 친견하고 싶어 용인 법륜사 법문 때 참여도 했습니다. 멀리서 광우 스님 뵙고 법문을 들을 수 있음에 얼마나 안도하고 감사했던지요. 아이고, 제가 다 감사합니다. 말법 시대라고는 하나 이렇게 불법성 삼보가 계시기에 든든합니다. 이제 두 아이들은 불법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생겼고 작은 아이는 틈틈이 연불과 반야심경 독경도 합니다. 와, 대단한데?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법문을 펼쳐주셔서 미혹한 중생들을 불법의 바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용인에 계시는 묘증불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도 반가워요. 우리 아이들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나 봐요. 특히 우리 작은아이는 지금 반야심경 독경도 할 정도면
정말 전생부터 불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묘증불자님, 그리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 그리고 우리 불자님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고 고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세 번째 편지 읽어드릴 텐데요. 너무나 놀라운 가피의 체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저도 너무나 가슴이 뭉클하고 또 감동이 가득히 느껴졌고, 이 편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자님과 또 이렇게 직접 대화도 나눠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화성에 살고 계시는 이아무개라는 불자님의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에 살고 있는 42살 이아무개라고 합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 광팬이고요. 저는 소나무를 보면서 제 인생관이 바뀌었어요. 스님께 너무 감사하고 제가 스님 법문을 보질 못했더라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했을 텐데 무슨 복을 이렇게 많이 지어서 스님 법문을 통해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자님. 저희 친정엄마는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친정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는데 동네 지인분이 스님이 되셨습니다. 스님의 법명은 석혜종 스님이신데 그 스님과의 깊은 인연으로 불교를 믿게 된 엄마는 늘 부처님께 의지하며 힘든 세월 속에 저희 남매를 키워오셨습니다. 사실 저는 불교를 잘 몰랐고 그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삼배하고 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희 엄마는 모든 일상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부처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말을 자주 하셨는데 사실 저는 엄마가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저도 부처님을 믿긴 했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지 부처님 덕분이라는 말을 할 때면 사이비 종교를 믿는 사람처럼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툭 하면 부처님 덕분이다. 툭 하면 부처님 덕분이다 하면 아이 뭐 맨날 부처님 덕분이래.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20대 후반에 저는 직업 군인이었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특전사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전사, 와, 대단하시다. 결혼 후 아이도 출산하였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뿐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4개월쯤 직업군인이었던 남편은 훈련을 떠났습니다. 훈련을 받고 온 날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났고 병원에서는 병명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병원을 떠돌게 되었습니다. 아우구구. 대학병원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남편은 점점 몸이 말라가고 의식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아휴. 결국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의지한 채 누워만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얼마나 괴롭고 답답했을까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저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원에 누워있고 아이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4개월이고 제 처지가 정말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내가 왜 결혼이란 걸 해서 이런 처지가 된 건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픈 환자를 생각해야 할 시기에 저는 이기적이게도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얼마나 막막하셨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우셨겠어요. 정말 남들은 그 마음 모르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그저 부처님께 의지하고 스님께 의지하였습니다. 친정엄마의 스승님인 해종 스님께서 선물로 주신 관세음보살 액자 밑에서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 나온 김에 부처님 가르침을 엉터리로 공부한 불자들이 집에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 집에 탱화를 모시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왜곡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중국, 대만, 티베트, 심지어 저 태국, 스리랑카, 미얀마 같은 불자들은 집에서 제일 깨끗한 경건한 곳에 불상을 모셔놓고 매일매일 집에서 기도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옛날보단 좋아졌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 중에 집에다 불상을 모시면 안 된다느니, 집에다 탱화를 모시면 안 된다느니, 불화를 모시면 안 된다느니,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불자들은 아주 엉터리로 불교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집에 불상을 모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 보고 싶으면 절에 가서 기도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다 불상이나 부처님 액자를 집에 꼭 모실 필요는 없지만 모시는 게 좋아요. 불자라면, 부처님을 믿는 불자라면 집에 불상을 모셔도 좋고 부처님 불화를 모시는 것도 좋아요. 억지로 모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말이라도 야, 집에 불상 모시면 안 돼, 부처님 그림 모시면 안 돼, 제발 그런 엉터리 얘기 좀 하지 말라고요. 아주 답답해요, 제가. 그러니까 요 사위가 아프니까 요 장모님이 매일매일 집에 모셔놓은 관세음보살님 액자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집에서 108배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셨대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108배를 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세음보살 액자가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엄마는 너무나 놀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나 보다, 너무나 무서웠다라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분명히 저희 남편은 깨어난다고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스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날짜에 깨어났습니다. 병명은 뇌수막염이었습니다. 아이고, 뇌수막염. 아유, 무섭다. 저의 남편은 먹는 약이 듣질 않아서 희귀약품센터에서 수액으로 약을 투여한 뒤 극적으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서 극적으로 깨어났지만
몸이 전신마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변명을 빨리 찾지 못해 치료하지 못해서 전신마비가 된 것이었죠. 저는 의사 선생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렸습니다. 앞으로 걸을 수 있는 건지 계속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 선생님은 현대의학으로는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걸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대요. 저의 남편은 29살이었고 아이는 4개월이었습니다. 어휴, 얼마나 막막했을까. 의사 선생님께 울면서 제발 걷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애원하였습니다. 친정 엄마가 부처님께 기도는 매일 하고 계셨지만 기도는 네가 직접 해야 한다고 빨리 절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신마비가 된 남편의 대변과 소변을 받아내고 간병을 하느라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스님과 단둘이 법당 안에서 남편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온몸에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부처님,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고 걷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와, 부처님,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걷게만 해주신다면 정말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우와, 나무 관세음보살. 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남편과 제 아들과 셋이 있는 가족 사진이 제 눈앞에 환영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려나 보다, 부처님이 우리 남편을 살려주시려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힘든 재활 훈련을 통해 극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서 걷지는 못했지만 휠체어 생활까지 가능한 상태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지금은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신대요. 의사가 현대의학으로 앞으로 걸을지 못 걸을지 장담할 수 없다 했는데 남편분이 지금은 좀 부족하게나마 남편분이 그래도 지금 건강한 몸으로 직접 걸어 다니신대요. 관세음보살, 부처님 감사합니다. 막 가슴이 뭉클거려요. 그래서 편지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 일입니다. 저는 남편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초콜릿이나 단 음식을 계속 먹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몸에 좋은 보양식을 갖다 주는데도 먹지도 않고 초콜릿이나 달라고 하는 남편이 너무 밉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병실에서 제가 환자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대학병원 지하실에 있는 종교실로 모르는 분이 신고를 했습니다. 화를 얼마나 냈길래 모르는 분이 신고를 했어요. 어느 날 비구니 스님이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저를 불러내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환자 본인인데 환자에게 화를 내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펑펑 울면서 스님 앞에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은 저를 혼내시고 앞으로 환자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저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 당시 20대였던 저는 정말 이기적이고 화도 많이 내고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힘든 건 환자 본인인데 나를 따라주지 않는 남편이 믿고 그저 이런 상황이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퇴원 후에 남편은 극한의 재활 훈련을 한 뒤 걷기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걸을 수가 있었으니까. 우리 불자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남편 살려주시고 걷게만 해주시면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퇴원 후에 남편은 극한의 재활 훈련을 한 뒤 걷기도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이고 가피인데 저는 사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지쳐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부처님의 은혜일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업장이 정말로 두꺼웠던 것이었죠. 남편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는 데 지쳐서 부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부처님의 은혜일까? 이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제 업장이 정말로 두꺼웠던 것이었죠. 그러다 남편이 몸이 많이 좋아진 이후에 남편이 아이를 더 갖길 원했습니다. 시험관 아이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딱 한 번 시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와, 애국자. 쌍둥이 나오셨을까? 애국자네요. 그런데 쌍둥이를 키우는 과정은 너무도 몸과 마음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쌍둥이가 8개월이 되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이 아팠던 일은 내가 만든 고통이 아니었지만 아이를 출산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내가 다 만든 일들인데 나는 또 왜 괴로워하지?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일이 괴로웠습니다. 이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불교를 배워보자는 마음으로 불교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이를 맡기고 불교대학 수업을 들었지만 불교 역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졸리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으로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저의 삶의 괴로움을 해소하고자 불교대학에 입학했지만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업장 소멸을 해야 하니 108배를 하고 가라고 하셨지만 업장 소멸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고 부처님과의 인연이 닿지 못하고 절에 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쌍둥이들이 8살 되던 해 코로나 시기에 우연히 인터넷 동영상으로 광우 스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무명 속에 있다가 삶의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10년 동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남편은 결혼 이후에 아프게 되었고 병명을 바로 찾지 못했을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마음속에서 10년 내내 있었습니다. 광우 스님의 법문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인과응보, 내가 겪었던 모든 것은 전생의 업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30대 제 삶의 모든 의문점들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늘 모든 게 부처님 덕분이라고 하시는 말들도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부처님 법을 알게 되고 제일 기뻐하는 분은 저희 친정엄마세요. 엄마랑 같이 절에 갈 때 엄마는 너무 기뻐하세요. 복을 지어야 한다는 광우 스님 법문을 듣고 요즘 매일 법화경 사경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듣는 일이 제 취미 생활이 되었습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만든 일이라는 광우 스님의 법문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모든 일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를 늘 보면서 제 사연도 꼭 광우 스님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글을 써봤습니다. 광우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으로 아픈 사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친정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스승이시고 저희를 위해서 정성껏 기도해 주신 해종 스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화성에 살고 계시는 이 아무개 불자님, 이 감동이 깊은 편지 내용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 이 편지를 함께 읽은 우리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요 화성에 있는 이 아무개 불자님이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셨는데, 나중에 남편이 회복이 되고 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의사들이 다 하는 얘기가 상태가 너무 나빠서, 남편의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이렇게 회복된 거는 부처님이 도와주셨건 예수님이 도와주셨건 모르겠지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라고 의사들도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지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